말씀에 굳게 서서 신을 부르며 날마다 담비 내려 갚아주시니 광무지 갈고해쳐 쉬지 않으며 풍성한 주석대는 감사뿐이라. (591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 591장입니다. 저 밭에 농부나 다시 뿌려놓은 주 거신 농력 내려 잘 길러주셨네. 또 사시사철 따라 햇빛과 단비를 저 밭에 내려주니 그 사랑 한없네. 온갖 귀한 선물 주님이 주신 것 더 풍성하신 은혜를 다 감사드리세. 저 산과 들을 보라 참 아름답구나. 길가에 고운 꽃도 주님의 성시라. 저 공중나는 새도 다 먹여주시니 그 사랑하는 자녀 돌보지 않으랴. 온갖 귀한 선물 주님이 주신 것 더 풍성하신 은혜를 다 감사드리세. 울며 거둔 몫이 주님의 영우라. 우리의 몸과 마음 새 힘이 넘치네. 주 은혜 받은 우리 참 감사하면서 이 예를 드리오니 다 받아주소서. 온갖 귀한 선물 주님이 주신 것 더 풍성하신 은혜를 다 감사드리세. 아멘. 588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588장입니다. 공중나
전심할 것 무엇라 털에 백화 발을 놓라 길상 수고하네로 솔로몬의 이건 없고 이것만 못하였네 아궁 속에 담긴 풀도 깊이 식어도 사랑하는 자녀들을 깊이 쉬지 않으라 너희들은 세상에서 무엇 먹고 마시며 무슨 옷을 입고 살까 염려하지 말아라 이는 이 당 사람들이 간구하는 것이요 너희 하늘 아버지는 너희 설거하신다 너는 먼저 주의 나라 그의 이름 구하여 하나님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주시니 내일 이를 위하여서 아무 염려할지니 내일 염려하지 말라 오늘 고생 족하라 아멘 589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589장입니다 넓은 돌에 이건 혹시 황금만 물결 비치며 어디든지 태양 밑에 향기 진동하도다 불어이던 저곡식은 낯설 기다리는
감사 주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 모든 감사를 모아서 예배 드리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 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은혜의 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놀라운 그 사랑 가운데 또 저희들이 한 해에 귀한 은혜를 받으며 주소 감사 주일로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예배합니다. 이 시간 주의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가 범사에 감사하는 자로 주님 앞에서 싸우니 더 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늘 감사함으로 주 앞에 나아갈 때마다 우리의 모든 삶이 형통으로 이루어지게 하시고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오직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찬송 25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25장입니다.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천사 휘던 노래가 온 땅에 퍼지네. 회원아 되어서 주 찬송하여라. 모든 백성 죄를 속하신 만왕의 왕일세.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거선과 몸의 상처가 영광 좀 빛나네. 하늘의 천사도 그 영광 보고서 고난의 신비알고자 널 원노하도다.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온 세상 전쟁 거치고 참 평화오겠네. 주 보좌 앞에서 온 백성 엎드려 그 한량없는 영광을 늘 찬송합니다. 성시교도 106번입니다. 성시교도 106번 감사절 성시입니다. 성시교도 106번 감사절 2번 성시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함이여 찬송하는 일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우시며 이스라엘에 흩어진 자들을 모으시며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사매시는도다. 그가 열대의 수를 세시고 그것들을 다 이런 대로 부르시느니라.
우리 주는 위대하시며 능력이 많으시며 그의 지혜가 무궁하시도다. 여호와께서 겸손한 자들은 부수시고 악인들은 땅에 엎드리시는도다. 감사함으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수금으로 하나님께 찬양할지어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부수시며 땅을 위하여 비를 준비하시며 산에 불이 자라게 하시며 덜 짐승과 우는 까마귀 새끼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도다. 여호와는 말의 힘이 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사람의 다리가 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여호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과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시는도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인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 589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 589장입니다. 어디든지 태양이
시간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특별히 추수감사주일로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데 우리 삶 가운데 더 많은 감사가 넘치게 하시고 또 주님 앞에 감사한 일들에 주님 또 은혜를 다하여 달라고 우리 가정과 또 교회와 나라 민족을 위해서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온전히 주님 앞에 나가며 주님 앞에 감사드리오니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한 해 동안 되돌아보면 주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아무것도 없음을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주님 은혜 가운데 함께 할 수 있도록 주님의 도우시고 주시옵소서. 귀한 10년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함께 줄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10년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날마다 기쁨과 감사함이 넘쳐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주님 앞에 나가며 기뻐하는 10년마다 아버지 더 많은 감사의 제목들을 허락하여 주시고 되돌아보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고백하오니 아버지 더 풍성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에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온전히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또 하나 함께해 주시는 우리 주님의 은혜에 감격할 수 있는 우리 모든 함께해 주신 분들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행위나 부자는 악한 영들이나 여론이나 감정이 우리에게 들어오더라도 우리의 신념에 나갈 수 있는 주님들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에 더 많은 감사와 함께 영광을 줄 수 있는 하늘을 삼키시고 붙들어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교회를 지키시고 인도하신 주님을 찬양하며 감사드리오니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또 은혜 가운데 더할 수 있는 저희들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믿음 위에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내 가운데 있습니다. 또 가운데 굳건케 하여 주옵소서.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께 영광 돌리며 주님의 기쁨이 되어줄 수 있는 귀한 교회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아버지는 교회에 함께하시고 은혜 위에 은혜를 다하여 주시고 또 우리나라의 민족을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모든 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아버지는 주님의 정의가 온전하게 펼쳐질 수 있는 귀한 나라가 되어주게 하시고 운영 땅 위에도 아버지는 마음껏 주님을 찬양하며 감사할 수 있는 귀한 땅이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또 많은 감사함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특별히 아버지 육신의 연약함을 위해서 기도하는 신부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역사해 주시고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믿사옵고 예수의 이름으로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삶을 주님 앞에 감사드리며 주님께 영광 돌려오니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말씀 가운데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우리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22장 14절에서 23절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2장 14절에서 23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때가 이르매 예수께서 사도들과 함께 앉으사 이르시되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였노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유월절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기까지 다시 먹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이에 잔을 받으사 감사기도 하시고 이르시되 이것을 갖다가 너희끼리 나누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또 떡을 가져 감사 기도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그러나 보라 나를 파는 자의 손이 나와 함께 상 위에 있도다. 인자는 이미 작정된 대로 가거니와 그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하시니 그들이 서로 묻되 우리 중에서 이 일을 행할 자가 누구일까 하더라. 아멘. 찬송 594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594장입니다. 감사합니다. 귀한 감사절로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귀한 말씀 가운데 은혜를 다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감사를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안녕하셨습니까? 요즘 독감이 유행이라고 하는데 독감 걸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엄청 아프다 그러더라고요. 오늘은 독감 걸리지 않음에 감사하고 또 독감의 나음에 감사하고 또 예배 드림에 감사하는 귀한 감사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감사라는 제목으로 우리 누가복음 22장 14절에서 23절의 말씀으로 또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어느 교회 권사님이 손주들이 방문을 한다는 소식에 주일날 감사한금 5만 원을 아주 기쁘게 드렸습니다. 여기서 보고 싶은 손주들이 왔다고. 그리고 난 후에 그 다음 주에 그 권사님이 또 감사한금을 했어요. 보니까 앞에 손주들이 왔다가 잘 다녀가며 감사합니다 라고 하면서 10만 원을 감사한금을 다 했다는 거예요. 참 손주들은 와도 감사하고 가면 더 감사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되어집니다. 하여튼 우리 이 권사님은 감사가 넘치는 그런 권사님인 것 같습니다. 우리 추수감사절은 특별히 이제 한 해의 모든 은혜에 감사하며 드려지는 그런 절기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이제 봄에는 이제 맥주감사 주일로 또 이제 가을이 지나고 겨울 앞에 추수감사 주일로 지나는데
감사는 많으면 많을수록 더 좋다 그런 생각이 되어집니다. 우리가 감사는 뭐 범사에 감사를 하지만 언제 감사를 하는 것이 가장 빛이 날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됩니다. 풍성할 때 감사는 그냥 자연스럽게 나오는 감사가 되지만 어렵고 힘들고 고난 가운데 있을 때 드리는 그런 감사는 더 깊고 진실하다 생각이 되어집니다. 오늘 본문 읽었던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날 제자들에게 유월절 만찬을 베푸시면서 성찬식을 했던 그런 장면이 오늘 읽었던 그런 말씀입니다. 바로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밤이었죠. 제자들과 최후의 만찬을 나누시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말씀인데 그 자리에서 예수님께서는 여러 번의 감사를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감사는 단순한 그 식사 기도는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감사는 십자가를 향하는 순종의 감사, 또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소망의 감사, 그리고 배신자 앞에서도 드리는 그런 사랑의 감사의 모습들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추수감사절을 보면서 예수님의 감사를 우리가 한 수 배워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감사를 하셨는지 오늘 말씀 가운데 은혜를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첫째는 고난을 받기 전에 감사하는 예수님입니다. 15절 말씀에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였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실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참 예수님이 이걸 모르신다라면 예수님이 아니시겠죠. 예수님께서는 이 십자가의 고난 당하실 것을 이미 3번 정도 제자들에게 예언을 하였고 이 전날 밤 제자들은 그 다음 날에 어떻게 무슨 일이 일어날지 전혀 모르고 있는 상황에도 예수님께서는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원하고 원하였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진짜 마음 깊이 열망하였다. 그러면서 식사 자리를 마련하면서 예수님이 감사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고난 앞에서도 도망하지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감사의 식탁을 준비하셨습니다. 예수님의 감사는 그 상황이 편안한 가운데 오는 그런 감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신뢰하는 그런 감사이었습니다. 우리는 정말 모든 것이 잘 될 때, 잘 풀려나갈 때 감사를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모든 것이 무너지는 순간, 그 순간에도 감사하고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고난이 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고난 앞에 두려워하는 자로 있는 것이 아니라 감사함으로 감사의 본을 보이시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사실 우리가 내일이 어려운 일이 일어날 것을 잘 알고 있고 참 힘든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면 사실 감사하는 것은 참 쉽지 않고 오늘 어떻게 준비해 나가는 것이 벌벌 떨리고 힘들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지 않으셨습니다. 죽음을 앞에 두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고난을 피하거나 또 고난의 그 아픔 가운데 주저앉는 분이 아니라 오히려 그 고난 앞에 감사하고 있는 예수님을 보게 됩니다. 지난 주일 오후에 부산에 있는 예언교회를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이제 원로 목사님이 되시고 새로운 목사님이 오셔서 이제 취임식을 하는 그런 과정이었는데 이제 은퇴하시는 목사님이 이제 나중에 이제 답사를 하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가 암 말기입니다. 그러면서 이 암에 걸리고 말기라는 소리를 들었는데 내가 믿음이 이제가 평생을 목회하면서 가졌던 그 믿음보다 더 굳건한 믿음과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믿음을 제가 소유할 수 있었음에 감사합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목사님이 이제 정년이 되어서 이제 은퇴를 하시는데 사실 뭐 대가 화려하게 때로는 많은 축하를 받으면서 은퇴를 하면 참 감사하겠지만 더 많은 감사가 있겠지만 그리고 그 목사님은 이제 암 투병 중이셨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말기라는 진단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얼굴 빛은 전혀 환자같이 보이시지 않으셨고 그러면서 믿음에 더 감사하고 또 이렇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음에 감사한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참 김홍일 목사님 참 대단하신 분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진심으로 우리의 감사는 고난과 아픔 가운데 있지만 고난의 공포보다 감사가 더 큰 성도가 참 감사의 인물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되어집니다. 감사는 고난 앞에 주저하지 않습니다. 감사는 고난보다 더 위대하고 더 큰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기를 약속하며 감사하는 예수님을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16절 18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르기까지 내가 다시 먹지 아니하리라. 또 18절 이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먹지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이 무슨 말씀이죠? 바로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식사인 것을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또 하나님 나라의 역사는 미래에 대한 분명한 약속과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바라보시고 거기에 대해서 감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순간의 자리는 제자들과 또 사랑하는 평생을 함께했던 그 제자들과 이별식의 자리입니다. 이제는 만나지 못할 그런 자리였지만 예수님의 시선은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은 고난 가운데 있고 마지막 이별의 자리의 순간에 있지만 예수님의 감사는 현재의 현실을 넘어서 미래의 소망을 품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현재의 아픔 삶, 힘든 삶들을 보게 되면 감사가 참 쉽지 않겠죠. 그러나 그것을 뛰어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는 미래의 소망을 품게 된다면 우리는 현재의 아픔을 이겨내어서 소망을 향한 또 그것을 힘입어서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줄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지금 피할 수 없는 죽음을 앞두고 있지만 그 너머에 있을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의 완성을 믿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야만이 자기가 사랑하는 온 인류가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받아 영생을 누릴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알고 계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과 또 하나님 나라의 그 풍성함을 기대하시면서 그 이별의 순간에도 감사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지난 원래 소망의 기도 때 그 사모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목사님, 감사는 선택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진짜 그런가 한참 생각을 해보았더니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 앞에 사람들은 두 가지의 반응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하나는 원망입니다. 하나님, 나는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왜 내 인생은 이렇게 쪼그라들고 힘들고 있습니까? 왜 하나로 먹을 것이 없어서 돈 걱정하고 있습니까? 원망하는 사람도 있고, 때로는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 내가 이렇게 힘들고 어렵지만 그래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믿음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를 선택하는 그런 분들도 있죠. 그런 의미에서 보면 이 감사는 선택이라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 감사를 할 수 있는 은혜가 내게 있다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진짜 큰 은혜인 것 같습니다. 그 마지막 고난의 순간, 죽음을 앞두고 있는 그 순간에 예수님께서 그렇게 감사할 수 있으며 하나님께 소망을 보고 있다는 것, 이것은
바로 예수님이 내일을 향한 굳건한 믿음 가운데 있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그 예수님의 모습들을 우리가 본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절망의 자리에서 우리가 감사를 선택할 수 있는 것, 원망의 동굴에 빠져 사는 것이 아니라 감사의 정원에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이 되어질 때 그것은 진정한 감사일 것입니다. 예수님은 골고다의 십자가만 바라보는 분이 아니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부활을 보고 계셨던 것이죠. 그러니까 절망과 그 고통의 아픔 가운데서도 감사할 수 있는 예수님이셨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농부는 씨앗을 흙 속에 심을 때 그 씨앗이 흙 속에서 썩어가는 것에 대해서 원망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씨앗이 썩어야만이 거기서 싹이 나고 또 거기서 새로운 열매가 맺혀진다라는 것을 농부는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씨를 뿌려서 그 씨가 흙 속에서 썩고 사라지는 것에 대해서 원망하지 않습니다. 당연히 씨앗은 자기 형체를 버리고 그곳에 싹을 틔워야 또 새로운 열매를 맺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것이죠. 열매를 맺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감사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감사가 현재의 풍성함에도 우리가 충분히 감사할 수 있습니다. 내가 먹을 것도 많고 맛있는 과일도 많고 아주 주먹만한 귤이 있어서 풍성함에 대해서도 감사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나라의 약속을 붙들어서 할 수 있는 감사는 더 귀한 감사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우리가 현재 아무것도 없음에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또 하나님께서 나와 늘 함께 하심에 대한 그런 감사, 또 하나님께서 늘 동행하심을 믿으며 주님 앞에 나가는 감사, 내가 그렇게 믿음이 있음에 대한 그런 감사, 하나님을 선택하는 그런 감사가 우리 주어졌을 때 참 멋진 감사의 성도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세 번째는 잔을 받으시며 감사하시는 예수님을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잔을 받아 감사하시고 이르시되 이것을 갖다가 너희끼리 나누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잔은 단순한 포도주의 잔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받으실 고난과 죽음의 잔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 잔을 거절하지 않으시고 그 잔을 기꺼이 받으시고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셨음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울주 식사가 끝나고 난 다음에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셔서 참으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그렇게 기도하시면서 주님께서 기도하신 가장 간절한 기도의 제목은 바로 주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런 고백을 하셨음을 보게 됩니다. 바로 이 잔을 받으시며 감사하시는 예수님은 바로 순종의 감사입니다. 감사는 받기 싫은 잔을 받아들이는 데서 시작이 됩니다. 어렵고 힘든 그런 순간에 예수님은 감사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어떤 분이 이런 감사의 글을 남겼습니다. 세금을 내야 한다면 나에게 수입이 있다는 것에 감사하고, 옷이 작아서 몸에 낀다면 요즘 잘 먹었다는 것에 대해서 감사를 하고, 온몸이 뻐근하고 피곤하다면 내가 열심히 일을 했다는 것에 감사하고, 새벽에 시끄러운 자명종 소리에 잠을 깬다면 내가 오늘도 살아있음에 감사하고, 정부에 대한 불평의 소리가 계속 들린다면 역시 우리나라는 언론의 자유가 있음에 감사하고, 10대의 자녀가 말을 듣지 않고 늘 힘들게 한다면 가출하지 않고 여전히 집에 있다는 것에 감사하고, 저녁을 먹고 난 다음에 설거지가 너무 많아 투덜거리고 있다면 온 가족이 함께 즐겁게 식사했다는 것에 감사하고, 어딘가 통증이 있다면 신경이 살아있다는 것에 감사하고, 아침에 태양이 떠오른다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놀라운 은혜이기에 감사하고, 그렇다 보면 모든 것이
감사가 아니겠는가 생각합니다. 이 감사는 이 동전의 양면인 거예요. 그죠? 하나는 원망을 하지만 그 반대편에는 반드시 감사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잔을 받으시면서 그 잔의 의미는 고난과 죽음이지만 그 잔의 반대편에는 여전히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길을 향하는 길을 멈추지 않고 온전히 걸어갈 수 있음에 순종에 대한 그 감사가 담겨져 있음을 보게 됩니다. 네 번째, 떡을 떼어주며 감사하는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19절 말씀이죠. 또 떡을 가져 감사기도 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떡을 떼신다라는 것은 자신의 몸을 나누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생명을 찢어 제자들에게 또 온 백성들에게 나누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에도 감사하고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예수님의 떡을 떼시면서 감사한 것은 바로 자신의 몸을 나누어 주면서 주시는 나눔의 감사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받기보다 주는 기쁨을 아셨고 주는 것에 대해서 더 감사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감사는 나누는 것입니다. 내가 가진 것을 나누면 감사는 더 큰 거목이 되어서 우리에게 더 큰 열매를 줄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떡을 떼어서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며 참으로 십자가에 못이 박혀 죽는 그 순간까지 참으로 살아있는 생명의 떡으로 그들에게 온 삶을 나누어 주며 감사했습니다. 사실 우리 부모들은 그런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내가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세월이 지나면서 이제 머리도 하얘지고 또 어깨도 50변이 걸려서 움직이지 잘 않고 계단 올라가면 무릎이 삐그덕삐그덕거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감사하는 것은 내가 이렇게 나의 육신을 다 소진시키면서 내 자녀들이 어느덧 성장해서 결혼하고 또 손주까지 생기고 그들이 자라나는 그 은혜 가운데 있음에 우리가 감사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의 마음이 그런 마음인 것 같아요. 자신의 몸을 나누어 주면서 제자들과 온 세상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면서도 내 몸 하나 버리는 내 몸 하나 줄 수 있는 그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고 있는 우리 예수님을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우리 추수감사절은 더 많이 나눌 수 있는 그런 감사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정을 나누고 사랑을 나누고 떡을 나누고 주님께서 나누어 주시면서 감사하셨듯이 더 나누어 줌에 감사하는 이것이 진정한 예수님의 백성의 감사가 아닌가 생각이 되었습니다. 다섯 번째, 자신을 파는 자 앞에서 감사하는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21절 말씀을 볼까요? 그러나 보라, 나를 파는 자의 손이 나와 함께 상 위에 있도다. 예수님은 자신을 배신할 유다가 함께 있음을 알고 계셨습니다. 자,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볼까? 상상을 한번 해보십시다. 저놈이 나를 배신해서 나를 팔아먹을 놈이야. 우리가 일반 사람들 같으면 제 같으면 벌써 이게 부글부글 끓고 있을까 이거죠. 아마 뒤통수를 한 대 때려줄까? 아니면 그냥 욕을 한번 해볼까? 그런 마음들이 가득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자신을 팔 그런 제자 참 사랑했잖아요. 유다를 얼마나 사랑했습니까? 이 똑똑한 친구였거든요. 그래서 제자들이 맡고 있는 모든 재정이라든지 또 모든 계획하는 것들이 유다가 다 했단 말이에요. 그만큼 예수님이 믿고 신뢰하고 맡겨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유다가 자신을 배신할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참 뒤통수 한 대 때려줘도 모자랄 판에 예수님은 그 순간에도 감사하고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나를 팔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감사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감사는 그 상황에 묶이거나
또 어떤 감정 안에 갇혀져 있는 그런 감사가 아니라 모든 상황과 모든 현실을 초월한 그런 감사이었고, 진정으로 자신이 벌써 이 감사를 하고 있다라는 것은 자신을 배반할 유다를 이미 용서하고 있는 예수님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미 배신할 것을 알고 계셨고 그 순간에 감사하고 있는 이 예수님의 마음은 자신을 배반할 이 유다를 용서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마음과 내 상황을 내가 이해한다. 내가 그것을 알지만, 내가 배반할 것을 알고 있지만, 그럼에도 나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이 식탁을 나누고, 참으로 미운 놈 떡 하나 주는 것이 아니라 미운 놈이지만 더 사랑하고 더 아름다운 사랑을 담아 그들을 품고 있는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참으로 유다를 향한 미움보다 하나님의 뜻을 더 믿으시고 참으로 그를 풍성한 사랑으로 감싸고 있는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 마음이 있을 때 감사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미워하는 놈 떡 하나 더 주는 것보다 참으로 나에게 미움을 받을 만한 충분한 요건이 있지만 그를 사랑하고 또 그 모든 것 가운데 더욱더 감사하는 것, 이게 진정한 예수님의 감사이자 또 멋진 믿음의 용사의 감사가 아닌가 생각이 되어집니다. 곽순임 부사님의 예화 중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술주정뱅이 남편을 둔 한 성도가 있었습니다. 예배 중에 목사님께서 범사에 감사하라는 그런 설교를 듣고 아무리 쳐다봐도 이게 술에 완전 쩔어가지고 이 술에 취해 자고 있는 남편을 보니 속에 화딱지가 막 올라오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감사 기도를 한번 드려보기로 작정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목사님 말씀 따라 순종하며 아마 감사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라고 그렇게 시작을 했던 감사의 기도가 있었습니다. 가만히 보니까 이 술에 중독된 술 취해서 자고 있는 남편에게 감사하는 제목들이 생각이 났습니다. 술에 취해 코를 골며 자는 남편을 생각하니 그래도 있는 것이 나은 것에 감사합니다. 그래도 앞으로 언젠가 좋은 남편이 될 것을 소망하니 가능성이 있어서 감사합니다. 저토록 술에 취해서 길거리에 쓰러지지 않고 집에까지 찾아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토요일에 너무 술을 많이 먹어서 주일날 꼼짝하지 못하고 방 안에 틀어박혀 빈집 지켜주니 내가 마음껏 교회 갈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이러면서 계속 감사의 기도 제목을 찾다 보니까 계속 감사가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자고 있던 남편이 술에 취해서 막 속도 아프고 막 갈증도 나고 가만히 보니까 이 사랑하는 이 아내가 이 기도를 하고 있는데 자기 때문에 기도하고 있는 거 가만히 들어보니까 이 술 주정뱅이 이 술에 중독되어 있는 자기 자신도 이렇게 신뢰하지 않잖아요. 그죠? 자기도 참 별 볼 일 없는 형편없는 그런 남편이라고 생각했는데 이 아내가 감사하는 기도를 이렇게 들으면서 이 감동이 안 될까요? 그러면서 내가 참 술주정뱅이 남편에게 잔소리하는 것보다 참 이렇게 감동의 기도가 더 큰 효과가 있습니다. 내가 이제 술을 끊어야겠다. 이렇게 작정을 하고 이 아내가 다니는 교회에 나가기로 작정을 합니다. 그리고 참 나중에는 진짜 하나님의 큰 믿음의 일꾼으로 쓰임받았다라는 그런 이야기죠.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팔려고 하는 제자 앞에서 그를 사랑하고 그를 용서하고 감사하며 마지막 만찬을 베푸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진짜 감사는 배신자 앞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예수님의 마음이 감사가 아닐까 생각이 되었습니다. 우리 추수감사절을 보내면서 나는 하나님께 어떤 감사를 하고 있을까 한번 고민해 봅니다. 내가 고난 속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상황에 빠지지 않고 감사를 하는가?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오늘의 처지에 주저앉는 자가 아니라 내일의 소망 가운데 드려지는 소망의 감사. 내가 십자가의 그 어렵고 힘든 그 길임에도 불구하고 그 길을 넉넉하게 걸어가시는 그 예수님의 순종의 감사. 제자들 앞에서도 자기를 배신하는 그 제자 앞에서도 용서하며 사랑할 수 있음에 대한 그 감사. 참 이런 감사가 참 멋진 감사가 아닌가 생각이 되어집니다. 주님은 십자가의 앞에 내일 십자가를 져야 하는 그 고통의 순간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감사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 예수님의 감사의 모습이 우리가 좀 본받고 또 우리가 그런 믿음에 그냥 감사를 드려줄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수수감사절을 저희들이 보내면서 때로는 저희들이 넉넉하지 않음에도 주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시고 이 상황과 또 이 환경이 너무나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도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믿으며 또 내일의 주인공이 되게 하시는 우리 주님께 감사할 수 있는 저희들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때로는 배반할 제자 앞에서 그를 용서하시고 사랑하시며 감사했던 그 예수님의 마음을 저희들 또한 본받게 하여 주셔서 때로는 우리의 원수 앞에 또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사랑의 용사가 되어줄 수 있도록 또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감사의 사람으로 설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 593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593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아름다운 하늘과 묘한 세상 주시고 많은 사랑 베풀어 우리 길러주시니 우리 주님 예수께 감사 찬송합니다. 산과 들의 초목을 울창하게 하시고 달과 별의 광채를 하늘에 보여주시니 우리 주님 예수께 감사 찬송합니다. 눈과 귀를 밝히사
우리 이웃 교회들과 또 우리 이웃을 위해 많이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성경 읽기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제 신약 복음서가 이제 끝이 나가는데 마지막까지 열심히 달리는 우리 성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추수감사주일로 하나님께 우리 영광 돌리는데 더 많은 감사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다음 주에 이제 대림절이 시작이 됩니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이제 절기가 시작이 되는데 다음 주는 우리 성탄 장식도 우리가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 학교와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 또 우리 모든 성도들의 건강과 안녕을 위해서 또 시간 나는 대로 그렇게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귀한 예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또 축복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모든 삶 가운데 주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복이 넘쳐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추수감사 예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오니 하나님 기쁘게 받으시고 귀한 손길 위에 더 큰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많은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오니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그 모든 가정들 위에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또 물질의 복도, 건강의 복도, 후손의 복도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생일 감사 예물을 주님께 드립니다. 귀한 생명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귀한 예물 드리오니 하나님 기쁘게 받으시고 늘 강건함으로 또 모든 삶이 기쁨과 감사함이 넘쳐날 수 있는 귀한 심령 되게 하옵소서. 주님 앞에 범사에 감사하며 또한 귀한 감사 예물 드리오니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꿈을 이루는 귀한 교회가 되기를 감사하며 귀한 예물 드리오니 귀한 심령 위에도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성경금도 드립니다. 복음이 전거되는 곳마다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또 귀한 손길 주일 헌금 드리오니 하나님 함께 하시고 한 주간도 건강과 기쁨과 은혜가 넘치는 그런 시간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더 많은 감사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예수님의 감사를 담기를 소망하는 모든 심령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